목동 다윗 기름 부음을 받다. 어떤 집이든 막내는 버릇이 없거나 뭘 잘 모르는 어린아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때문에 대부분 막내에게는 그리 큰 기대를 걸지도 않습니다. 또한 막내는 형들보다 리더십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를 이끌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자기보다 어린 사람에게 지도력을 행사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저 형들을 따를 뿐입니다. 이런 일을 오늘날뿐만 아니라 3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 사는 이세라는 사람에게는 아들 8형제가 있었습니다. 첫째부터 7째 아들은 아버지의 농장에서 일했지만 막내 아들은 작은 무리의 양떼를 치기 위해 때로는 험준한 산속까지 다녀야 했습니다. 막내 아들은 양떼를 칠 때 항상 물맷돌과 함께 기타처럼 생긴 작은 수금을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종종 양떼들이 며칠이고 풀을 뜯을 수 있는 넓은 들판이 나타나면 목동에게 한가한 시간이 아주 많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소녀는 점점 더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항상 마음속 한켠에 자리하던 혼자라는 고독감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소녀는 종종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그때마다 수금을 연주했습니다. 수금 가락에 맞춰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외로움을 달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달래지지 않을 때면 소녀는 돌멩이를 잔뜩 쌓아놓고 멀리 서 있는 나무를 향해 힘껏 돌팔매질을 했습니다. 마치 무언가에게 대하여 화가 난 듯 말이죠. 돌멩이 한 무더기를 그렇게 다 던지고 나면 소녀는 만신창이가 된 나무 근처로 가서 돌멩이를 모으고는 더 멀리 있는 나무를 향해 다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소녀는 이렇게 홀로 치러낸 전투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목동이자 음악가, 물맷돌을 잘 던지는 이 소녀는 주님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양들이 모든 잡는 밤이면 그는 꺼져가는 모닥불 앞에 앉아 수금을 타며 나지막이 노래하곤 했습니다. 소녀는 먼 옛날 조상들이 불렀던 찬양들을 불렀습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노래하는 가운데 자신만의 찬양이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먼 산들은 소년의 찬양과 눈물을 더 높은 산들에게 전달해 주었고 높은 산들은 그것을 하늘로 올려드렸으며 찬양은 결국 하나님의 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찬양하거나 울지 않을 때 소녀는 양떼 한 마리 세심하게 보살폈습니다. 양떼를 돌보지 않아도 될 때는 항상 지니고 다니는 돌팔매를 꺼내 돌을 던졌습니다. 결국 그는 던지는 돌마다 원하는 곳에 정확히 맞추는 실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녀는 평소처럼 하나님과 천사들, 하늘의 구름들과 양들을 향해 온 마음을 다해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정말로 살아있는 적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커다란 곰 한 마리가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는 작은 어린 양을 향해 달려들고 있었던 겁니다. 소녀는 조금도 망설임 없이 어린 양을 향해 질주했습니다. 소년과 커다란 곰은 어린 양을 가운데 두고 멈춰서 서로를 노려보았습니다. 본능적으로 주머니 속에 돌을 꺼내면서도 소녀는 신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상한걸? 두렵지가 않아. 성난 곰은 털로 뒤덮인 갈색 앞발을 치켜들고 조그만 목동을 향해 맹렬한 기세로 덤벼들었습니다. 소녀는 재빨리 돌팔매에 돌멩이를 넣었습니다. 순식간에 냇가에 굴러가던 둥구스름한 돌멩이 하나가 공중을 가로질렀습니다. 몇 분 후 어느새 훌쩍 어른이 된 듯한 소녀는 무사히 어린 양을 안아 들었습니다. 나는 너의 목자란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로구나. 그날 밤 내내 소녀는 그날의 놀라운 경험을 한 편의 시로 엮어 노래했습니다. 그의 찬양 소리는 하늘에까지 닿았고 천국의 모든 천사들이 그 노래를 다 알게 될 때까지 쉬지 않고 울려 퍼졌습니다. 천사들은 그 소년에게 화답하고자 그날부터 이 아름다운 노래를 치유하는 향유로 삼았고 지금까지도 마음이 상한 모든 이들에게 전해주고 있답니다. 그 소년의 이름은 바로 다윗입니다. 멀리서 누군가 다윗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이내 다윗은 형의 얼굴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때 형이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얼른 달려가. 할 수 있는 한 집으로 빨리 달려가라고. 양은 내가 볼 테니까. 무슨 일이야? 선지자가 방문하셨어. 그분은 이새의 아들 8명을 모두 보고 싶어 하셔. 우리 모두 다 보셨지만 아직 너만 못 보셨다고. 그런데 왜? 어서 가란 말이야. 다윗은 온 힘을 다해 뛰었습니다. 집 앞에 도달하자 가쁜 숨을 고르기 위해 한동안 서 있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양볼에 땀이 흘러내리고 붉은 곱슬머리와 잘 어울리는 홍조를 띤 채 집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눈앞에 보이는 것은 하나도 놓치지 않아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이새의 막내 아들은 선지자 앞에 섰습니다. 다윗이 오기만을 기다리던 선지자는 듬직한 청년이 된 그의 모습에
누구보다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사실 가족들은 항상 어리다고만 생각했던 막내가 어느덧 장성했다는 사실을 깨닫기 힘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선지자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더 깊은 무언가 또 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선지자 자신도 왜 그런지 잘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이 아시는 무언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특별한 한 사람을 찾고자 온 나라의 모든 집을 샅샅이 살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목소리의 음유 시인이 온 이스라엘 땅의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순전하게 사랑하는 자임을 발견하셨습니다. 무릎을 꿇으시오. 긴 회색 머리에 수염을 기른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한 번도 그런 위치에 있어 본 적이 없었지만 다윗은 자신도 모르게 제왕다운 태도로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곧 머리 위로 기름이 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윗의 머리 속에 있는 어린 시절 기억 창고 안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올라갔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건 왕으로 임명한다는 뜻인데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나를 뭐라고? 혼란스럽기는 했지만 율법의 말씀이 틀릴 일은 없었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조차 경전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라. 이 청년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날이었을까요? 하지만 이날은 엄청난 사건이 그를 왕자가 아니라 10년간의 지옥과 같은 고통과 고난의 날들로 데려갔다면 뭔가 이상하지 않았을까요? 사실 다윗은 이날 왕의 혈통이 되었을 뿐 아니라 깨어짐의 학교에도 입학했던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집으로 돌아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막내 다윗을 제외한 2세 모든 아들은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직 군인이 되기에 어린 막내는 집에서 조금의 승진을 했죠. 목동에서 승진을 조금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목동에서 전령으로 말입니다. 다윗은 최전선에서 싸우는 형들에게 정기적으로 음식을 가져다주고 소식을 전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전쟁터를 방문하던 어느 날 다윗은 또다시 커다란 곰 한 마리를 죽이게 됩니다. 처음 곰을 죽였던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말이죠. 하지만 이번에 죽인 곰은 키가 2.9m나 되는 골리앗이라는 거인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공격으로 인해 젊은 다윗은 온 백성의 영웅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곧 어떤 미친 왕의 궁전으로 불려갑니다. 거기서 다윗은 제정신이 아닌 왕만큼이나 이상한 환경 가운데서 꼭 필요한 수많은 교훈을 배우기 시작합니다.